우리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누구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대상을 말하고 있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그 대상을 정하고 내가 그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어떻게 볼 것이냐? 나의 강한 손이 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5장에서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첫 사역을 해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를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라 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갔는데 첫 사역이에요. 첫 사역 정말 설레기도 하고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경배하며 머리 숙였다고 했을 때 그 안 된다고 생각해서 되어진 걸 볼 때 이제 바로에게는 첫 사역이니까 흥분되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는 실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실망이 아니다. 반응이 나타났다. 어떤 반응입니까? 오히려 화가 미치는 것 같았고 오히려 백성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냉랭한 반응.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결국은 당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내보내라고 말해서 말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바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곤욕과 매질을 당하고 탄압을 받는 것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시작이다. 바로 진행하는 첫 출발의 삽을 떼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나 반응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나타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6장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책을 쓰든지 간에 처음에 결론을 딱 내리고 모두 풀어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6장은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볼 때 실패같이 보였으나 하나님은 새롭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하면서 강한 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강한 팔로 내가 그를 보내리라. 오히려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선포를 딱 하신 거예요. 결론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알지 못하면 우리 출애굽기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6장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부적거리고 방황하고 왜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왜 또 안 쫓아내고 반복하고 계속 아버지 염증이 날 정도로 반복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강한 팔로 보내리라고 하고 쫓아내리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7장, 8장, 9장, 10장 계속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6장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2절부터 4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렸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이라는 것은 능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만 내가 알렸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했지만은 바로 전능을 강조하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알렸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는 알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알리냐, 이제 언약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언약, 여호와로 알리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면 자존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가 바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켜내겠다, 내가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5절에서 잘 증거해 주고 있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부분에서 우리 4절 언약을 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언약의 강조는 했지만은 이 전능자로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전능자와 언약이 같이 잡혀져서 나가야 하는데, 그 전능자가 강하니까 언약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다 보니까 전능자는 굉장히 알겠는데 언약이 약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알리겠다, 언약하신 여호와랑을 내가 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종승으로 삼아서 매질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고 그럴 때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세요 했던 그런 신음의 소리를 기억하셨다.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7절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리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언약.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를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거기서 빼내겠다, 속량하겠다. 이때 너희는 여호와라는 걸 알 것이다, 언약하신 여호와라는 걸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을 2절에서부터 그 8절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에게 사역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첫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볼 때는 실패고, 그들을 통해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더 타람이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 말을 할 때 어땠습니까? 이 말을 하라고 할 때 모세는 하는 말이 다른 말은 안 해요. 오히려 그가 내 말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추측한 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에 쭉 읽어보면 또 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내 말도 듣지 않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반문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고 듣지 않았느냐? 듣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음으로 듣고 또 설교를 그걸 통해서 듣고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듣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셔서 듣게 됩니다. 들을 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던 말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 무게를 두고 그렇게만 고정이 되어진 우리 신앙관을 그 언약하신 약속하신 이 내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그것은 바로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남는 건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거 다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고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막 하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신앙이 강한데 약속을 믿는 것은 약하다 이거예요. 물거품 일어납니다. 약속 믿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뽀글뽀글 하면서 물이 사라져버리면서 볶음이 존재가 없어지듯이 오늘날 교인들이 그와 같다 이거죠. 우리가 그와 같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보고 믿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핵심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여기에 우리 앞에 5장에서 가르쳐준 23절 보세요.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전한 그 뒤로부터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못살게 하고 더 공고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매질을 하고 채찍질해서 살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말씀을 한 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볼 때는 실패고 그들은 우리에게 화를 당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환경을 보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점을 봤더니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더라. 그래 가서 나도 보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첫 찬송을 그 주의 약속한 말씀을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환경을 보고 믿는 신앙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자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제 여호와로 알리는 신앙이 한데 무슨 여호와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어 우리는 그 약속대로 믿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말고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약속 믿고 나가면은 기필코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어서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